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오늘 어린 양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 줄 우리는 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근데 그 권세의 비밀은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과 축복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고 단순히 그저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악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참된 믿음을 회복한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저 믿습니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철저하게 나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단순히 내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기분이 들고 뭔가 약간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예수를 믿는 거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에게 먼저 치유가 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하겠다 하셨지만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치유받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이 아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마치 복음이 아닌데도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 말, 세상 방법, 내가 지난달에 겪어왔던 모든 경험과 체험과 그로 말미암은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들이 마치 맞는 것처럼 속입니다. 사단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치유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치유함의 증거로 현장을 또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되어 있습니다. 뭐 새신자도 되겠고요. 갈급한 자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그 배신한 예수님께서 붙잡히니까 베드로가 당장 도망가서 또 어부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해놓고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20절부터 보면요, 2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붙잡히실 것과 또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그러한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열이 많고 약간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누가 그래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 돼 있잖아요. 그게 사위가 베드로인데 화병이라는 거야. 누구 말로는 베드로의 성격 때문에. 그런 말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베드로가 막 귀도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격인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잖아요. 방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조차도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오늘 그저 살아가는 삶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매번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더라고요. 내가 매번 속으면서 그럴 수 있지. 목사라는 인간이 매번 속으면서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목사입니까? 그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순간 따라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순간 따라 생각하잖아요. 불신앙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따라 생각하잖아요.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딴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집회 때 말씀하신 게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함으로써 행복해야 그 행복함 속에서 힘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요 공상한다는 거. 기도 속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뭐야? 기도로 공상하고 있다는 공상, 망상. 현장에 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받은 것인데 나에게 있어서 먼저 이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요. 그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단 말은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 뭘까요?
복음의 오직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오직이 되어질 때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응답을 저 여러분들이 받길 바랍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조금만 말을 바꾸니까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 네가 죽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말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착각이 듭니다. 예배를 한 번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졌는데 아무 일 없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철저하게 사단의 종로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철저하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사니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많은 오래된 영적인 문제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이라 완전히 결박된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치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떠나가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조건 없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배신한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어때요? 그죠? 지구까지 찾아가서도 족쳐야 되는데, 그죠? 머리를 박살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단 한 번도 책망치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에 명령을 주신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막 예배를 잘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에 빠지지 않고 드린다. 그 우리 행위인 거죠. 행위인 겁니다. 제 말은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내가 잘 드린다는 건 사실상 행위인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하고자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건데 내가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거, 내가 뭔가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받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상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그게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그 속에 악이 있다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절을 읽으시면 앞에 그 보시면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 자기가 어떤 두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린 조건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마 열심히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그 이름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사명이 진짜 나에게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재정비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너지진 않습니다. 내가 사명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일이 터지면요 한없이 무너지죠. 한없이 낙심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나에게 사명이 생기면요 어떤 문제와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그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앞으로도 있겠지요. 말도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가정 간부복음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음성을 듣고 숯불에 걸린 순양을 보았을 때에 딱 어떤 게 무엇이 각인되었겠습니까? 그리스도 각인된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각인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자기한테는 정확하게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겨우 견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주신 사명을 완전히 나의 속에 각인시키는 그러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그 생각하면 자꾸 무너져요. 그 생각하면 자꾸 슬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은 나의 인생,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사명을 쫓는 귀한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나의 어려움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새신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렘넌트 어린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겠지만 철저하게 자세히 보면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서대는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어린 양이었고요. 일단 8장부터 보시면은 네시가, 그죠? 에디오피아 네시가 어린 양이었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어린 양이었습니다. 10장에. 그러면서 16장 15절에 루디아가 복음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결국 복음에 갈급한 자가 어린 양입니다. 저 여러분 현장에는요, 분명히 복음이면 살아나는데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복음만 전해도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기도가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붙잡으라고요? 사명으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처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생명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신인데 못이 바뀌었다고 못 내려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막 히어로들 나오잖아요. 영웅들 나와서 막 번개 쏘고 이런 거 예수님도 하십니다. 왜 못합니까? 근데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은 이미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셨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피를 흘려야 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한 기적들로 말미암아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했던 거예요. 뭐 하실래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려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그 생명을 당연히 전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보내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그 자질구레한 것들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려 처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요. 가시면류관 안에 쓰시고요. 옆구리에 모든 피가 다 쏟아서 물이 쏟아질 때까지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 아픔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생각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내가 그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복음이 갈급한 자.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오래된 가정과 가문에 누가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대상자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사람 사이에 싸우게 만듭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영적인 것을 다 놓치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을 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현장은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상자를 두고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일을, 그렇게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무엇이 나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자녀, 나의 가문,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시간표가 오는 거죠. 시간표가. 그럼 왜 어린 양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국가마다 성공했고요. 흥했고요. 복음이 희미해진 모든 국가는 망했습니다. 이거는 그 망했단 말은 눈에 보이는 경제가 어려진 게 아닙니다. 미국이 잘 산다 그러죠. 미국에 얼마나 마약 중독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 후대가요 그대로 속습니다. 그대로 속아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계속 찾아야만 하는 영적인 상태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상태라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실제로 한 2, 3년 보호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피를 빼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완전히 마약 성분은 몸에서 없어진대요. 마약을 찾을 이유가 없대요. 근데 뭐에서 찾는다고요? 뇌에 가 있는 겁니다. 뇌에. 그 뇌는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영혼도.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뇌에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그게 아직까지는 가장 위험한 게 마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한테 뭐가 많냐면 이제 영상, 미디어. 그 쇼츠라는 말이 쇼츠지, 그 짧은 시간에 이 아이의 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자극적인 것을 넣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 살려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새로운 시작하길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안 믿죠. 그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온다고 뭐 이렇게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누가 교회 한 번 올 때마다 100만 원 준다면 막 쇠가 빠지고 오시겠죠. 근데 주지도 않아. 그죠? 복음은 다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곳곳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키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운동하냐라고 하면은 전도는 한순간입니다. 근데 운동이라고 할 때는 이게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라고 할 때는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운동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돼가면 돼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운동. 이 시대에 말 많고 탈 많고, 그죠? 잡음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은 나는 제자다 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제자일까? 아니요. 나는 제자다 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운동이 뭔지, 그 전도가 뭔지 기도 한번 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일 때에, 혹은 새신자를 살릴 때에,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치유할 때에 교회가 힘을 얻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이 힘든, 대형 교회는 뭐 그런 걸 뛰어넘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원하신 걸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지 않아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하면요, 뭐가 없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교회 성장의 최고 길, 최대의 길이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산모가 영양실조가 걸리면 어때요? 아이에게 저주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신자의 무기력입니다. 무기력하니까는 현장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려진 유아다, 방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발육지 않은 아이가 있다. 양육이 안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방에 있는 아이, 방치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어요. 뭐 바람이 나고 세상에 빠진 아버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오직 복음해야 되는데, 오직 복음만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그 행복함의 힘을 날마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는 진짜 행복하십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행복이 없는데, 그럼 나는 진짜 그리스도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행복한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모든 답을 찾아내므로써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므로써 나는 오늘도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헷갈리는 거야. 그죠? 제가 그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질병이 안 떠나가는데 왜 이 메시지가 나왔냐 이거야. 기도하면 영적인 거학이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일하시는 기도가 되어져. 기도라고 하는데 난 기도도 안 되어지고, 기도하는데 질병도 안 떠나가고, 여기서는 계속 무너진 거예요. 물론 내가 전달할 수 있죠. 이렇게 읽어봐라. 읽고 끝낼 수 있어요. 성경 구절 몇 개 찾아서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나에게 답이 되냐 이런 말인 거죠. 자, 어제도 이제 올해 저랑 동갑인데 올해 이제 RTS를 들어가서 1학년. 이제 그 친구도 PK라서 이제 예원교에 있다가 결혼하면서 RTS 들어가면서 아버지 교회 대구 간 거예요. 어제 부격조선회 때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방금 한 얘기를 하면서 유 목사님이 그때 이 복음 편지를 다 자세하고 세밀하고 성경과에 써가면서 줬기 때문에 가서 읽어주기만 해라 라고 한 거는 그때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것만 해도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였던 겁니다. 내가 지금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고 이것이 책이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됐을 때에 이것을 전달하면서 내가 확신 속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현장 복음 메시지, EBS 개인 양육,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내고는 다 읽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성경 구절 안 찾아보고 그냥 이렇게 막 읽어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이 나에게 없어지려고 하면은 내가 막 열심히 아니야. 내가 계속 읽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함에 힘을 얻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 힘이 있어야 뭐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의 삶의 리듬이 어떻습니까? 24시 똑같이 주어집니다. 나의 24시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 종일 걱정 염려 속에 살면요 무너집니다. 그 리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리듬,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상태에서 리듬이 되어질 때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노인들이 넘어집니까? 리듬이 끊겨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몸에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 항상 24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왜냐? 이렇게 돼야 말세의 위기를 치유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복음만 필요한 겁니다. 복음으로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비밀로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람 만났을 때에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 말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가 복음 가진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응답이 없고 막 삶이 연약하고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려고 하는 중심 가운데 있으면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막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려고 하는 그 중심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속에 모든 걸 더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전도성경.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그 서신서를 보낼 때에 옥중서신 이런 많은 서신서를 보낼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요. 1장 16절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면서 또 3장 14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게 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현장 가운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두고요. 그 사람을 두고.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3장 또 10절에 내가 주야로 심히 기도함은 너희에게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는데 내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두고 이런 기도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좀 약간 점검이 되어졌어요. 물론 이제 뭐 이름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심히 주야로 간구하고 있느냐. 바울처럼. 제가 물론 바울과 같은 그릇도 아니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현장을 두고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말과 여러분들에게 정리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정말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 바란다. 난 진짜 너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냥 한번 내뱉는 거랑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배에 초청하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진짜 워드 치지 마시고 편지로 써보시잖아요. 요즘 편지를 막 그죠? 이렇게 손으로 나의 정성이 가득한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인 거죠. 초청, 뭐 교회에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만날 수도 있고요. 한 달 동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 딱 만나면서 알게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명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 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어떤 결단일까요? 저 요새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약간 돌아보고 아니 좀 깨닫고 그런 시간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막 슬퍼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좀 약간 나를 되돌아보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구원받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복음만, 그죠? 오직 복음만 내 안에 남기를, 오직 복음만 나의 후대들에게 남기를, 나의 오늘 짧은 삶, 작은 삶, 오직 복음만 누리기를,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사 속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따라갈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나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 속에 쓰십니다. 결단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대상자 적어보세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를 다녀봐라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한번 교회 다녀봐라. 예수 믿는 천국 간다. 말은 맞는 말인데 잘 살게 들을 수 있는 복음은 아니잖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요.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끔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오랫동안 이제 지내고 있는 불신자 친구가 있는데 복음은 전하죠. 그러다 매번 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번 문제가 있는데 전화를 해요. 나한테. 그때마다 복음을 얘기하죠. 근데 안 믿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했어도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들어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처음 듣는 거야. 그럼 내가 들릴 때에 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해보시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나의 현장과 가정과 나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살리고 돕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내 짧은 인생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두고 달려갈 때에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우리 가정이 경쟁답 받겠지. 여러분들 얼마나 벌어야 경쟁답을 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벌어야 경쟁답을 할 거예요. 그죠? 월 한 3,000원 벌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들여나갈 때에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것은 채우신단 말은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것을 채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필요로 채우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죠? 자꾸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응답을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현장 나갈 때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의 발걸음 그냥 발걸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생명의 복음인 겁니다. 이 땅 죽어서 어디 갑니까? 우리가 미래가 어두울 때에 미래가 캄캄하고 앞이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소망을 잃고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정확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삶을 그 배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배경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다 받았습니다. 그 받은 축복을 현장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 같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다고 증거라는 것은 세상의 증거는 아닌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에서 증거를 찾길 바랍니다. 당신이 시달리고 있는 그 영적 문제, 귀신 문제, 우상 문제, 제사 문제 끝내는 길이 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 응답 받길 바랍니다. 저도 물론 받아야 하고요. 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말이 잘 통해. 그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비성경적입니다. 말이 잘 통해. 아, 나랑 말이 잘 통해. 마음이 잘 맞아. 아닙니다.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맞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자꾸 뭘 착각하냐면요. 교회 안에서 자꾸 교우 관계가 중요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 가지고 이것으로 통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약하기 때문에 사실 뭐랄까요? 그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진짜 참된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세계보험에 응답받는 우리가 소망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필요한 복음을 내가 먼저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만 누리며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며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